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살리시고 또 유지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만 감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채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이 한 챕터가 잘 짜임새 있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32장 율법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27장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그 챕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언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도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가? 대쟁투 시작부터 이게 율법 전쟁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온 우주의 이 대쟁투가 끝마칠 때까지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죠. 첫 번째가 이 율법이고 하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으로 이 율법을 공격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성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없게끔 창조해 놓고 그 피조물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사단의 주장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강요를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없게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력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속성인 이 두 가지, 창조력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다 온전하지 못하니 창조주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단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창조주를 끌어내려서 자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납득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경배를 받아보겠다는 것이고, 사실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본인이 패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다. 나도 경배받을 만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경배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만하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부터 이제 이 언약이 주어졌는데요. 율법은 범죄 전부터 있었죠. 근데 범죄 이후부터, 율법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과 그리고 범죄 후에 이 언약, 이 관계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지나간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다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게 혹시 어려우셔도 이 챕터의 결론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다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은 이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죠. 창조될 때부터. 선악과가 또 율법이기도 했고,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범죄했잖아요. 범죄 후에 율법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일치될 수 있도록 다시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율법화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구원의 제도가 마련됐다는 거. 그리고 이 챕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만일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더 죄 쪽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부터 돌이키기 위한 또 뭔가를 하나 또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할례고. 근데 거기서 또 할례의 의미를 놓치고 돌아오지 못하면 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종 노릇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거기서 또 깨닫지 못하면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엄격하게 나타나셔 가지고 그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율법을 또 선포하시고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선포한 이후에 율례와 법도를 또 주시고 왜 추가되는 것 같은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더 벗어나고 더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때마다 겹겹이 하나씩 하나씩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추가된 겁니다. 지금 만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할례 같은 건 필요 없었을 텐데 이게 왜 추가됐느냐 이 말이에요. 또 만일 그걸 또 지켰더라면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더라면 하면서 만약에 이 가정으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더 엄격하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준수를 못했기 때문에 더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꾸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노아가 십계명을 가르쳤다. 이게 지금 역사거든요.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 노아에게 주어진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요셉으로 그다음 모세로 각 시대별로 지금 율법이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 또 추가되고 이 역사를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노아가 십계명을 가르쳤다. 그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건데 노아 시대에 십계명이 있었는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십계명인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Ten Commandment 해 가지고 정말로 딱 십계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하나 보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고 내 명령도 뭐 지켰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즉 계명, 율법과 율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전부 선포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전 시대에는 뭐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안 돼서 따로 뭐 첫 번째 계명은 뭐고 둘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은 없잖아요. 출애굽기 20 장이 될 때까지는. 그전에 인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 장까지도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도덕적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겉모양과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항상 율법은 있어 왔다는 거. 그리고 일부 다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인이 자기 첫 아들을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에녹성 안에서 이루어진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그전에도 존재했던 사람들에게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언제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주셨나? 언제 율례와 법도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주었다.'라고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이 도덕적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범죄 이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인제 하나를 주시면 또 거기서 또 더 벗어나고
"벗어나면 안 돼." 하면서 또 다른 막을 하나 주시면 거기서 또 벗어나고, 그런 고로 결국에는 애굽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 율법의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계명을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특성을 생각하셔서 돌비에 기록을 하시고 섞이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굉장히 함축적인 부분인데,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원칙, 그리고 그것의 적용, 그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또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인간 상호 간의 의무, 이방인에 대한 의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율례와 법도 속에서 세세하게 적용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이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별도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십계명을 적용 부분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열 교훈들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는 인제 뭐가 나오냐면, 인제 율법의 흐름은 본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희생 제도를 통한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 절에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발꿈치를 물리지 않습니까? 뱀에게. 죽음으로. 그 메시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그 희생 제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 절에서 처음으로 인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준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 제도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 이 율법도 두 가지, 이 언약도 두 가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쪼끔 약간 복잡한 것 같아도 우선은 좀 쭉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정말 좋고요. 혹시 쪼끔 이게 좀 복잡하게 여겨지신다 한다면 그래도 결론을 여러분들이 딱 인제 붙잡으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도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명확하게 혹은 완전하게 또 인제 모세에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이제 구분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인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은 다섯 번째 문단까지 율법의 역사와 희생 제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언급을 하고, 그다음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의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 의문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성소를 만들고 나서 모든 의식의 절차들이 이제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이후 중보 사역, 그리고 끝내는 죄를 도말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안에 상징적으로 담아 놨죠.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후에 주어진 겁니다, 시내산에서. 왜냐하면 그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희생 제도 속에 이 의문의 율법이 인제 연결이 되죠. 사실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 성소를 만들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최초의 언약, 창세기 3장 15 절의 그 언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그 절차를 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과 의문의 율법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폐하십니다. 폐하셔서 더 이상은 성소제도 속에 관련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접 양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폐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제 에베소 2장 15 절부터 보시면은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의문의 율법을. 근데 여러분 이 의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원수된 게 아닌데 의문의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사람들이 완전히 왜곡시켜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중보 사역을 부각이 돼야 될 그 의문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체크해 가지고 벌 주려고 하는 분이고 화를 내시는 분인데 그분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바쳐야 되고 그 제물을 바치는 과정이 아주 엄격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의 품성을 정반대로 왜곡시켜서 사단이 설명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히 설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설득된 이들이 어떻게든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늘에 옮겨지고 싶은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멸망당할까 봐 그래서 제물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상당 부분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는 데 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로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피를 빠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 두었더니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고 더 괴롭게 하는 이 왜곡된 의문의 율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였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의문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왜 그분이 주신 건데 그분의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처음에 의문의 율법을 주신 그분도 그리스도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도덕적 율법 속에서도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전부 그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이 있으셔서 처음엔 이렇게 주셨는데 그건 폐해 버리고 나중엔 또 이걸로 주시고 그전 거는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율법과 언약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었는데 율법과 언약의 상징들을 인간들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폐하기도 하고 다시 새로 주기도 하고 하신 것이지 원칙은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언약의 중심이시다라는 거.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 똑같습니다. 폐한 율법이든 그렇지 않은 폐할 수 없는 율법이든 그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이 변한 거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전부 상징입니다. 그 모형의 실물을 만날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는 이제 없게 됐죠.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이란 얘기죠. 재림하시면 천지가 달라집니다. 하늘도 말리고 땅도 말려들고 그때는 인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옮겨질 텐데 하늘에 옮겨지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조항들은 필요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십계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유효하고 재림 이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1.1 획도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완전케 하러 왔다. 잃어버린 그 원칙을 다시 세우고 그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러 온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느헤미야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인제 신약이 쓰여지는 건데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폐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성경과 다르다. 어떻게 율법이 이제 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구약이 폐해질 수가 있겠는가? 신구약이 합쳐져서 하나의 성경이고 서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뭔가를 짧게 짧게 정의를 했다면 이 정의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 구약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율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그 신약에 있는 모든 구원의 도들 그런 것들 역시도 구약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 속에 생애 속에서 다 그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서로가 훨씬 이해하기 좋게 도와주고 있죠, 구약은. 자, 그래서 이것은 인제 변할 수 없고 다 구약의 폐했다라고 하는 거, 혹은 뭐 의문에 속한 율법이 폐하면서 구약도 경시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도덕적 율법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시대를 암흑 시대로 말한다."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인제 그냥 경시 여기는 거죠. 구약도 의문에 속한 율법도.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던,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고 규정 짓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약의 성소라든지 구약은 좀 경시 여기는, 지금 일반 기독교 거의 신약만 보고 구약 잘 안 보잖아요. 그 구약 안에서도 그냥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이야기, 그 정도만 보지 그 외의 부분은 거의 언급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인제 형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들도 있고. 이런 걸 다 무시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경시 여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백성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통치자로 인정받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선포하셨던 그 엄숙한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또 반복하셨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엄숙하게, 가장 거의 교과서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당신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원수된 것, 인간이 왜곡시킨 성소 제도에 관련된 거, 자기 주머니 챙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품성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시도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이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제도와 의식들이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성소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 예수께서 하늘에 올려가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신 지금은 그 의식 자체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의식을 따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폐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 뿌리, 그리고 그 의문에 속한 율법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 구약 성경도, 그 구약 성경까지도 경시 여기는, 그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 가지고 좀 이야기로만 활용하는, 절대로 이럴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기초고 중심이셨다.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주신 분도 그분이셨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 주신 분도. 그러니까 도덕적인 율법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고 의문의 율법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 같은 분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것이고 역시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 당시에도 예수의 증거가 나타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어디로?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신약이 없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긴 지금 언급은 안 됐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서 아는 거라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외우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폐했다고 말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인제 부자와 나사로 뭐 지옥이 있냐 없냐 할 때 인용되는 그 부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일반 개신교에서. 지금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으니 이 땅에서 좀 삶을 살아갈 때 좀 착하게 살아라고 그거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폐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의문의 율법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창시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의문에 속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는 이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간직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무시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세상에게 비춰져야 될 이제 빛이죠. 온 세상에. 근데 뭐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단 이제 시켰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세상에 비춰졌어야 될 그 빛이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지금 계속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비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땅의 의문에 속한 율법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고, 지금도 십자가 이후에 그 의식은 패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하늘 성소, 이제 성소 봉사는 하늘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빛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예표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역사 속에서 추가적으로 패하기도 하고 더 주어지기도 하는데, 새로운 진리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지금은 의식은 패했으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은 없어지고 이 새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이다,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그 빛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장벽을 치고 이방인들을 거절하고 버리고, 이것도 사단이 개입한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사단은 반드시 거기 개입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단의 시도들이 참 성공을 잘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문제인데 참 안타깝고, 역사를 보면. 근데 오늘날도 이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더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가나안, 애굽 뭐 어디서든 소돔의 주민들도 구해 주잖아요. 근데 왜 후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이거 완전히 사단이 성공한 거죠. 오늘날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끼리 안식일 날 모여서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전도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전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참 안타까웠고, 과거 이스라엘의 이 병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자각이 안 되고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셉 통해서 애굽을 구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적의 1장에도 보면 요셉은 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다라고 돼 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다. 전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교회였고 요셉도 교회, 다니엘도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후대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교회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도행적 1 장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사명을 놓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인제 1 장인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자 사도행적 2장 12를 훈련시키심. 12 제자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3장 대사명을 주시고 이제 교회의 사명이 12 제자와 초대교회로 옮겨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밀어냈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AD 70 년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가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재림교회 가운데 계실 수가 없게 되면 우리 교단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잘못된 전철을 왜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거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독점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만 왜 그러면 이방과 구별하게 하셨는가?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이도록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영장류들 중에서 순놈들끼리 동성 선교하는 그 모습들 자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따라해요. 특별히 영장류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안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런 것 뭐 동물들이야 뭐 누가 보든 말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영향을 받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사단의 속성들이 완전히 젖어 가지고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물론 짐승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짐승들까지도 변질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 중에서도 성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동성에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짐승들이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람과 짐승 간의 선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짐승들이 그걸 터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도 죽여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런 거 보고 배울까 봐. 뭐 사실 자녀들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들지 말라고 영향을 받지 말라고 구분을 좀 두셨으나 그들에게 빛을 전하지 않도록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나누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장벽을 쌓고 너희들끼리 잘 이거 순결하게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도 금하셨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런 가마도 끼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그랬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자체도 이 국가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개인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 개인들을 통하여 나라가 형성이 됐다면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세상의 빛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여기 밑에 바로 보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상 숭배 물들까 봐 좀 이 구분을 지었더니 이것을 장벽을 쌓는 데 사용해 가지고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맨날 잔치하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여러분 사도행적에 보니까 촛대가 옮겨지던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 하니까 초대교회를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이 안에서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가 나온 것처럼 지금 재림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가 나가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예언적으로 없고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남는다고 했고 오히려 명분상만 재림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극소수만 남을 거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남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거냐?
이런 메시지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알고 자각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남겠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말씀 오직. 누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인제 정리를 좀 합니다. 두 가지 율법,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율법은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 이후에는 그 의식은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미는 지켜야만 한다.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 언약도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언약, 에덴에서 주어진 거죠.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범죄했지만 내가 용서한다. 나의 피로 씻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깨끗하게 씻어 줄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완전한 사랑과 의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인간으로 오셔서 밑에 인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 절을 인용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순종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용서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영감의 글이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다고 했으니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고 붙잡고 있을 때만 내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신다고 돼 있으니까. 시대소망 1 장. 신성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대요. 로마서 1장 16 절.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그 믿음으로 충성하면 율법에 대한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품성이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인 율법에 대한 충성.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조건으로 순종이 된 사람들은 영생이죠. 용서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약속과 그리고 끝내는 영생을 얻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 지금 에덴에서 주어진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용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영생 이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까지도 이어졌다 이거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약속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는 그것이 의입니다. 뭐 어떻게 우리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꾸 모양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뭔가 시도하는 그 순간 행위의 의로 딱 빠지니까. 사단이 정말 교활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모양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대충 해도 돼. 모양은 신경 안 쓰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주 정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사단이 이거를 교활하게 왜곡시켜 가지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면 인제 대부분 여기다 주목을 하죠. '아브라함은 지켰구나. 모양. 이게 그 조항들을 지켜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전에 믿음을 얘기했는데 믿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거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 안 되는데. 해 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서 시도조차도 안 하죠.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이거 아담에게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것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이제 죽으실 때까지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먼저 주어진 것은 새 언약이 먼저 주어진 겁니다. 새 언약 부분이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 15 절. 근데 이것이 완성된 거는 십자가. 근데 그 사이에 인류 역사가 쭉 흐르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이 또 하나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인정하겠대요. 그러면 너희와 나는 이제 왕과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면서 언약이 체결돼요, 서로 간에. 이 언약은 늦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옛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비준이 먼저 됐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확정은 십자가 때 이루어진 거고,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준은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가 양을 잡아 가지고 피로 비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확정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요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둘째 혹은 새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왜 언약을 따로 세우고 시내산에서 세운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하셔 놓고서 그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가? 왜 이런 게 언약을 세우셨는가? 왜냐? 처음에 주어졌던 언약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노예 생활하고 하면서. 인간들은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했었던 그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을 가지고 다시 언약을 만드는 거예요.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가 만들어지면서 성소 제도를 통하여 처음에 주어졌던 그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상징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뭐 죄악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한, 그래서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라고 여기 밑에 나오거든요.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순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우리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금방 금송아지한테 절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면서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언약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왜 시내산에서 또 다른 언약을 맺고 이게 필요했었던 건가?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의미를 놓치고 하니까 주어진 건데, 비주는 확정을 그 당시에 피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먼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한 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소 제도가 있었고 거기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에 제사가 드려지는 이런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의 적용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상징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지만 십자가는 이제 그 상징이 실제가 됐잖아요. 이 옛 언약은 처음에 율법이 돌비에 새겨졌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마음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 도덕적 율법이 우리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린 양의 피를 죽이고 하는 요런 과정들이 보이는 부분에 있었으나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마음의 성소에서, 마음의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돌비에 새겨져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신비, 고린도후서 3장 3 절에 기록하잖아요. 신비에 기록되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비에 내가 기록해 줄게. 과거에는 돌비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마음에 기록해 줄 거야. 약속이에요. 내가 기록해 주고 너희들을 율법화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이 도덕적 율법이 너희 속에서 완전히 충만해지고 율법과 하나 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그들 속에 둔다고 했잖아요. 새 언약. 돌판에 새겨진 것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이게 핵심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우리 속에 이 율법이 새겨지면 율법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을 잔뜩 가득 채워 가지고 걸으면 걸을 때마다 흔들리면 물이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계신다면 그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눈빛을 통해 표정과 말과 몸짓과 발자국들, 생의 흔적들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예수께서 발산이 되니까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걸 여기 행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의미가 이것이라면 새 언약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믿고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능하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새 언약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완전주의네 이러면서 공격해요. 비난해요. 새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면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언약 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무시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 약속 아닙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인간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는지를 보여주셨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놨는데 왜 자꾸 율법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왜?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냔 말이에요. 인간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되죠. 내가 안 돼도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이론적으로 내가 좀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전하기는 하지만 나는 솔직히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내용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건 내가 했지만 이루는 사람은
들은 분들 속에서 더 먼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표현이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패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게 아니고 의식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셨다. 중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다 같다.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같은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을 얘기하신 이 사랑의 대원칙, 이것이 의문에 속한 율법이든 뭐든 간에 다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경히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우리 이 부분을 율법과 언약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나간 거는 좀 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결국 지금 남아있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십자가를 이제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성소가 바깥에 있고 양을 끌고 가서 거기서 피를 흘려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상징이 이제 다 내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소에서. 마음속의 제물은 양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마음의 성소가 마련되고 거기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피가 계속 흘려질 때 이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도덕적 율법은 같이 갑니다. 이것이 꼭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뭐 옛 언약, 새 언약, 의문의 율법, 도덕의 율법, 이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결론이 뭐냐? 우리 속으로 모든 게 옮겨졌다. 성소도 우리 안에, 제물도 우리 안에, 십자가로, 그리고 돌배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나라고 하는 성소 안에 다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